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보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 보석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청 주파수. 일반적으로 사람은 20Hz에서 약 2만 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피아노 건반이 몇 개죠? 일반적으로 88개예요. 피아노 건반이 88개입니다. 88개인 이유도 결국 그 음역대의 밑이나 그 위로 만약에 음이 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들을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88개의 건반의 그 음역까지가 실제로 사람들이 듣기가 가장 좋은 그 음역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듣는 능력은 이제 20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살살 이제 퇴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서글프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 툭 하면은 이제 잘 못 들으면 옆에 가서 너 귀에 살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퇴화가 되는데 이제 점점 이 퇴화되는 이 청력은 한번 상하면 다시 돌아오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청력은 그러니까 귀가 다쳐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건 돌아오죠. 근데 이제 청력이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면 다시 그 청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영역의 가청 주파수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래요.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이래요. 그러니까 높은 음역대나 또는 좀 이렇게 좀 어쨌든 어떤 일정 우리가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게 듣는 게 이제 청소년들의 그 청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텝 레온이라는 과학자가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10대들의 귀에만 들리는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거리의 불량 청소년들을 내쫓는 팀벨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만 이제 이게 들려지니까 이제 공장 주변이나 이제 좀 으스름한 곳, 이제 아파트 단지 좀 요쪽 구석이나 이런데 좀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좀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하워드 스텝레온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다가 이 팀벨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20살이 넘은 성인들이 있을 때는 이 벨을 누르면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불량 청소년들이 왔을 때 벨을 누르면 괴로워하다가 그 자리를 곧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그 영역대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사람의 귀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것이 하나의 그 신앙적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작은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건강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내가 맞춰서 들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귀가 망가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솔직히 이 청소년 시기에는 큰 소리로 듣는 것보다 작은 소리로 듣는 게 더 유리하대요. 괜찮대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악도 아이들 귀에 꼽고서 엄청나게 크게 듣고 그리고 오락을 하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크게 듣고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크게 듣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하는 언어 중에서 욕이라든지 또는 어떤 고성을 지를 때에 그 욕이나 고성 같은 것들이 청력을 망가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성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확성기를 틀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 듣는 게 자연스럽고, 어느 순간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양심 가운데서 다가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힘든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이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음성을 기뻐하고 듣고자 하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음성에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 우리가 배운 예수. 우리가 배운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에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과연 살 것은 또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에베소서 4장 전체가 실은 목회 서신서와 같습니다. 물론 디모데서가 목회 서신서라고 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쓰여진 이 성경의 내용들은 실제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앞으로는 그 에베소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와 이 말씀의 가치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싹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실제로 지켜질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도록 나는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우리 32절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베소서의 중심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 또한 너희가 연합하길 원한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17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또 하나는 주여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또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냐면, 교회에게 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내용이 거룩성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연합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또한 연합된 공동체로서 있기를 원하는데, 연합이라는 것이 오늘날 상당히 중요시되지만, 이 연합이라는 것 안에 거룩성이 빠져버리면 연합은 망가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좀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오면은 레크레이션 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심지어 성도들이 오면은 심리 상담을 해주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주기 위한 나름대로 애쓰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교회들이 한대요.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으로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빠져있는 거룩성이라는 것, 이 거룩성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인간적인 연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성령운동이 진행되어서 우리 교단, 특별히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는 이 성령운동을 하는 교단으로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일본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 1%입니다. 1%예요. 그러니까 1%라는 건 거기 인구가 한 1억이 넘죠. 1억이 넘는 인구인데 실제로 100만 명이 채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나이롱이다 아니다 제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 25%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들은 1%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선교사들이요, 이 사람들이 패망했을 때, 그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전해줘야 될 때 뭘 보내달라 그러냐면은 레크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 정보에다 그 얘기에다가 선교사를 보낼 때에 특별히 포크 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리고 영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에서요, 사람들 포크 댄스를 가르쳤대요. 교회에서 모이면은 사람들 영어 교실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교회에서 오면은 나름대로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의 그 교회의 위치는 그냥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사교의 장소나 이런 곳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면서, 사교의 장소들이 더 좋은 장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약 1%의, 그것도 1%가 될지 모르겠지만 1%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그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연합을 간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함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일본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에 대한 문화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어떤 행동들이 더 큰 삶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특별히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기도시켰고요,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회개시켰고요,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해서 오늘날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시대가 거룩성보다는 연합을 강조하게 있고, 심지어 연합도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식의 연합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조금씩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빠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빠지면 교회는요, 사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이 다시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살아가는 강력한 비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솔직히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회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의 사람, 그들이 추구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요, 일단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내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허망함.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 이방인의 모습 중에 하나는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거,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또한 진리가 아닌 것, 그걸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진짜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 땅 살면서 멋지게 한 번 잘 살고 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건 이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그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허망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집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고 내가 맞는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마음이 굳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흔히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허망한 것을 따르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에 열려있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여있고 사람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 허망한 것에 자꾸 마음을 두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은 내가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은 멋진 삶일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뭔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결국 내 인생 끝나버리면 다 끝나버릴 것이고 오히려 내가 추구했던 그것이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온다라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허망한 세상이 아니라 주의 진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가슴이 열려져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들어와지고 세상 속에서 굳어진 내 가슴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새 사람을 입어서 살겠다라는 그 정신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특별히 더 가슴 아픈 건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굳어져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결과로 점점점 무지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무지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 무지한 것에 갇혀 있는 것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써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슨 말이냐면 감각이 사라진대요. 감각이 사라진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내가 세상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각이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감각이 없는져 버린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애써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길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걸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재미있고 더 쾌락적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쾌락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은 이왕이면 편하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내게 좋은 것을 자꾸 누리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의 육신의 편한 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새롭게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각이 무뎌진다는 건, 없어진다는 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문둥병 얘기 자주 해주잖아요. 문둥병을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했는지 얘기해 줬잖아요. 그 이유는 문둥병의 특색이 자기가 죽어가는데 신경이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도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자기가 아파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가는데 썩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쾌락이 너무 좋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옳은지 모르면서도 세상이 좋다고만 여기고 그거 살아가는데 이게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세상적인 아니라 우리 오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방탕에 방임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방탕하는 삶을 눈 감고 산다는 거예요. 방임한대요. 저는 제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성도들이 방탕할 때 제가 방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자신들의 편리를 이야기하면서 난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방임했어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인생. 내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알면서도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방임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닌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되면요 영적, 도덕적 빛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망가져요. 고의적으로,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 거부하는 거 많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다 거부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목사님 명령해도,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안 듣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몰라서예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굳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게 방임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안 살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살 거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설교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 도덕적 빛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결과입니다.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큰 그런 결과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옛사람? 새사람?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 신분상 새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존적으로는 옛사람처럼 행동해요. 우리는 옛사람이었거든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죄의 노예로 살았었고 죽음의 노예로 살았었거든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의 행동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몸은요 세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교회 와서 춤추고 교회 와서 찬양하기보단 클럽에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즐기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옛사람이거든요. 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축적된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랜 기간 동안 내 삶 가운데 죄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술 마시고 뭐 여기 우리 교회는 축구하는 친구들 많은데 축구하고 친구들과 놀고 나름대로 쾌락을 즐기는 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솔직히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변해요. 그 말씀을 내 몸에서 삶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면 어느 순간에 옛사람의 구습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새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몸뚱이를 달아가는 게 아니라 편리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핵심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왜 그렇게 살아?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너희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배우지도 않은 짓을 하세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스승은 육체고 죄고 사단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 예수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같이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린 새 사람입니다.
구태여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옛사람의 옷을 좀 벗으래요. 옛사람의 옷을 좀 벗으래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좀 덧입을 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예수님 핑계대고 성령님 핑계대지 마세요. 안 좋은 짓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 못 받아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걸 자꾸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성령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면서 자꾸 그거를 믿음의 탓으로 자꾸 돌리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 아니죠. 툭하면 믿음이 없어서, 툭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술, 담배 끊는 게 여러분, 이 문제가 성령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주일 예배 시간 하나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새 사람이지만 실존적으로는 옛사람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인데 자꾸 옛사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미 입었으니까 그걸 너희가 발맞춰 가라는 뜻이에요. 발맞춰 가.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있어. 근데 너희가 안 살고 있잖아. 줬는데 사용을 안 하면서 또 달래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달라요. 왜냐하면 그걸 행복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새 사람을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또 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살아보라고요. 일단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살아보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하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진짜 답답하겠습니까? 살지도 않으면서. 새 사람의 신분은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옛사람을 자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배움의 문제일까? 이게 배움의 문제일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실은 이 답은 이런 거예요.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함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난 다음에 배웠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걸 배워서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배운다는 능력 그것보다 더 높은 건 함께 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진정한 배움은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얘가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배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25절 이후부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선 특별히 4가지의 윤리적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성도가 거짓말하는 것은 새 사람의 신분을 버리고 옛 사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하느래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 그게 거짓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으로 얘기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치 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거짓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죠. 거짓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그래요. 그걸 알 수 있을 만큼의 지능이 높거나 그걸 알 수 있을 만큼의 도덕적 기준, 물론 도덕적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기준까지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달콤한 말들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아담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에. 사단이 했던 거짓말이 뭐였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악 구별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별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들 가르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실은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말들이 실은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우린 선과 악을 단지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육체예요. 내 편리함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으면 넌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이게 틀려요? 수긍할 것 같죠? 수긍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맞게끔 하려고 애쓰죠. 모든 기준에서 남들이 틀린 이유는 나하고 안 맞았기 때문이지 말씀에서 안 맞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당히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용서받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난 이후부터 인생을 보십시오. 고르는 모든 것들이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미 전쟁 자체가 뭡니까? 남을 죽여야 돼요. 나를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생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인간이 죄의 사람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이후에 생겨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선해졌어요? 그 선악과 따먹었는데 선해졌어요? 아니잖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솔직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비가 사단이라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생명으로 멀어지기 위해서 자꾸 거짓을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이 생명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영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분내세요?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화내고 있다고. 저 화가 나네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하대요.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래요. 내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화를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봅시다. 다른 건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많지 않아요. 뭐 슬퍼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성경은 화내지 마, 분노하지 마 라고 말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분노의 영역은 일반적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히 그러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면 이 분노의 폭발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였죠? 분노로 인한 살인이었어요. 그게 가인의 죄였어요. 근데 그 가인의 죄가요, 이미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얼굴에서 드러났어요. 얼굴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차분하게 얘기해. 논리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김병삼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앞에서 회의를 했대요. 막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분명히 논리적연하게 지금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가 화를 냈다 그러냐? 장로님 저 화냈는데 왜 화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얼굴에서 화가 다 묻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오래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생각나요. 제가 이렇게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병훈! 그 당시에 제가 지방의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병훈!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다니까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웃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억지로 이렇게 웃으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복음이 나와야 돼. 믿는 사람은 얼굴에 복음이 있어야 돼. 네 얼굴을 보는데 누가 복음을 느끼냐? 너 말로는 조곤조곤하면서 얘기하지만 실은 이미 얼굴 속에 분노가 있고 여기 화딱지가 지금 그냥 붙어있는데 누가 그거 보고 예수 믿고 누가 그걸 보고 이해하냐? 내가 이 사람을 불러놓고는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이미 얼굴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거든요. 그걸 듣는 사람이요, 느낄 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조곤조곤 알아서 얘기 듣게 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얼굴 속에 있는 화를 봐요. 논리를 이미 지나갔어요. 구원을 받을 때 지정의에 대한 구원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머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감정을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죠. 왜 이렇게 분노하냐고요. 공정하지 않대.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세요 다들? 왜 분노해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안 맞으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노,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분노 할 수 있어.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낼 수 있대요. 화가 날 수 있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그런 뜻이에요. 분노가 올 수는 있어. 근데 그 분노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라는 뜻이에요. 분노가 들어왔어요.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분노의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해요. 살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악독하게 하고 용서하지 않게 하고 고의적으로 더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게 분노 속에서 나온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분노에는 3가지 형이 있대요. 첫 번째 형이 뭐냐면 폭발형 분노가 있대요.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는 뭐 알아보기 쉽대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그렇대요. 벌컥 화를 내는데 통제를 잘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 아버지는 화가 나면 밥상을 항상 뒤집는데 그렇게 밥상을 뒤집어 버린대요. 아니 먹고는 살게 해줘야지. 밥상을 뒤집어 버린대요. 와 소리를 지고 나서 끝나면 난 뒤끝은 없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여놓고는. 근데 여러분 이 이렇게 폭발형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긴대요. 아이나 배우자가 그런 식으로 조종을 하고 그런 상황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낼 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쩔쩔매고 있을 때 묘한 쾌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뭔가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져요. 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막 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면 종종 낼까? 생각도 해요. 이게 폭발형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분노를 조종하는 것에 맛을 들여서 오히려 조정하는 것에, 그러니까 조종하는 것에, 그러니까 조정하는 거, 분노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 맛에 들리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조정했고 자녀들도 조정을 했고 주변 사람들 조정해 왔어요. 한마디로 실은 내 분노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반대로 이 폭발력은요, 상대 마음에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한테 뭐랑 막 분노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는 싸우기도 싫고 하니까 그냥 분노를 그냥 받아들인 것 같죠. 뒤로 가잖아요. 이 분노를 엉뚱한 곳에 이 사람도 받은 분노를 딴 곳에서 해결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갔다 면서 너 나가 죽어! 그러잖아요. 분노해서 한 소리잖아요. 언젠간 그게 이루어져요.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분노의 표현 하나가 이렇게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학대, 상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이해하죠.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나 정말 화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죄성과 함께 만나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찔끔찔끔 흘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분노를 찔끔찔끔 표현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흘리고, 이쪽에서 흘리고, 이쪽에서 하면서 뭔가 궁시렁궁시렁하고 찔끔찔끔 내 안에 분노를 찔끔찔끔 흘리는 거예요. 이런 형들은 그 분노가 자세히 그리고 얼른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뭐에 분노했는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화가 나 있는지도 몰라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뭔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끝날 때까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내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뭔가 막 얘기하자니 그렇게 그냥 계속 궁시렁궁시렁.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좋을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분노는 억압형 분노래요. 이 분노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내 안에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유일하게 세계에는 없는 그런 병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화병. 화가 오르는 거예요. 화가. 근데 이 화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화가 드러나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내가 이 화를 내면 내 문제를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할까봐 차라리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차라리 그게 나을 수는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죽어가요. 우울감이 빠져가고 어느 순간에 전혀 생각 없이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강자한테 못하는데 약자들한테는 어느 순간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약자를 내가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서 쏟아붓어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분노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더래요. 성경엔 분노해서 좋은 건 딱 하나예요. 의분, 거룩한 것에 대한 분노. 이것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성과 나의 중심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 순간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분노 나오는 그 순간에 잠깐 타임아웃을 두래요. 그래서 잠깐 멈추래요. 자리를 피하래요. 빨리. 분노하는 그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래요. 내가 화날 것 같잖아요. 남편한테 화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화날 것 같잖아요. 그럼 빨리 피하래요. 찬양을 드리래요. 그 김병삼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무슨 얘기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오랫동안 봤는데 우리 목사님 화가 나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몇 명이 시험에 들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앞에서 찬양하는 걸 들었대.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해서 나중에 올라와서 설교하면서 목사님 그 얘기하셨는데 저는 화 안 나도 찬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분노할 때 찬양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의 3분의 2가 실은 슬픔과 비탄의 이야기예요. 3분의 2가. 근데 우리 시편 그러면 뭔가 찬양 이야기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감사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지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근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분노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폭력이든 욕설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내가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분노가 많이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마들이 특별히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분노를 많이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욕이 늘어나잖아요. 분노가 차여서 그래요. 분노가. 딸도 마찬가지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아무튼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그렇지만 그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와요. 가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안색이 변했다 그렇죠?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엎드리고 있어요. 죄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선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하는 건 악이에요. 주님 하시는 게 선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선이에요. 내 기준이 악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분노가 나오지. 죄가 나오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대요. 죄는 여러분들 항상 원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를 방관했어요. 분노를 방관했어요. 그 분노가 결국 잡아먹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심지어 이사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도 노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도 멸절하지 않겠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노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 왜 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악한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냐. 무슨 말입니까? 악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들은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해?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여러분 이해는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오늘날 정권이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그것 때문에 해결된 문제는 없어요. 그때 우리의 속만 터지죠. 그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길 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죄송한 부분이긴 하지만 짧게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 한마디도 잘못하시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태워가는 겁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의 수레를 태운다고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말이 말씀인 거예요. 말이 있고 말씀이 있죠. 말은 죽이지만 말씀은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있길 원해요.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이 무슨 놈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 저주의 말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만져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야.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잖아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해서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 걸로 활용했어요. 여러분들 11조를 도둑질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삶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요, 여러분들의 것인 것처럼 도둑질했어요. 성경에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이렇게 나와요. 달리 말을 할게요. 이런 거예요. 너희의 도둑질, 가난한 자가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죽고 있다면 너희는 그들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그 사람 거 아닌데요? 그 사람 게 아니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주지 않는다면 그게 도둑질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 인생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성령이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말은 성령을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은 의의 영이시고 좋으신 영인데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성령은 괴로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고통을 달고 사신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그런 분이 죄를 계속 만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성령이 고통스러워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온전히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서로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잠깐 좀 해석해 드릴게요. 모든 악독,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쓴 마음과 화해를 거절하는 앙심. 여러분, 화해하고 싶지 않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들 화해하고 싶지 않죠? 그게요, 모든 악독이래요. 노함은 뜨거운 분노래요. 그리고 분냄은 차가운 분노래요. 여러분, 노함은요, 뜨거운 분노도 있고 차가운 분노도 있어요. 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떠드는 것과 싸우면서 혈기 부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싸우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것 정말 가정을 죽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입니다. 화내는 목사님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회방하는 것,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이, 그게 뭐냐면 악한 음모예요. 이런 모든 걸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중요한 단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앞뒤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가슴 이 가슴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주님 이 가슴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족한 전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전히 저도 주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내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부지불식간에 했던 일 또는 의도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이가 열심히 박수를 치네요. 찬양아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네,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